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한 다음에 잠깐 말씀을 10분 내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모두가 다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은 3절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창세기 1장 1절을 듣고 막 그렇게 은혜 받아서 그제도 간종했지만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더라도 우리가 막 전류가 흐르듯이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요한복음이지만 여기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알죠?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하나님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냈어요. 이해하시죠? 그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하면서 그 6절에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할 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그죠? 동명이인이지만 이 사람은 좀 기인처럼 살았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 낙타로 만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연에서 살면서 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교제하거나 뭐 그 사람들과 같이 막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그 일을 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런 복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했고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회개의 복음이 이제 없어졌다 있다 막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많이 회개하고 또 때로는 타성이 적고 그래서 이제 기쁨도 누려야 되고 그러겠죠. 매일 교회가 여러분 초상집이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쉬운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도 필요하고 또 일주일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금요일은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금요일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잘 모여서 마무리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금요일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슬픈 것들, 그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 시간 찬송하면서 주님한테 다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경은 어쨌든 내가 그걸 인정하고 토설하면 주님이 그냥 싹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좋다. 매일 우리가 막 웃을 수 없고 매일 또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통회할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어떤 감동이 있으면 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와중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예수님과는 나이가 딱 6개월 먼저 태어난 것으로 이제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오늘 13절까지 기록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본문의 핵심은 3절에 있어요. 만물이라는 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보통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생명의 세계다. 막 그렇게 세상은 진화론으로 그러니까 전혀 우리 성경 자체는 그냥 소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두 개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이 지금 에볼루션이라고 진화론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미국조차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다 가르치자고 해서 지금도 다 그렇게 됐어요. 미국이 뭐 퓨리탄으로 세워져서 1776년에 독립하고 그랬지만 그럴지언정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뭐 200년 이제 뭐 남짓 지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뭐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뭐 10배면 굳이 걸어놓을 필요 없다. 막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질문을 세계사 시간에 제가 했어요. 세계사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시면서 이제 우리 사람이 뭐 어디서 왔다 가면 뭐 베이징 원인, 뭐 직립 원인, 뭐 네안데르탈인, 뭐 현생 인류는 크로마뇽인이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사람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해서 그 유인원, 그러니까 몽키 원숭이여서 이렇게 진화했다 뭐 이런 소리를 열심히 강의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나서는 사람은 아닌데 저쯤에 우리 조 권사님 저 정도에 앉아 있다가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창조론도 좀 가르치셔야 되시죠. 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도 웃지도 않으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학생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해서 이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건하고 뭐 선생님들 그림자도 받지 않은 그 스승과 선생님들은 또 그런 소리라니까 누군가는 들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그걸 얘기해서 고칠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좀 당황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모든 뿌리를 그죠? 둬야 됩니다. 성경 우리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지 절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거 아닌 것이죠. 그죠? 아무리 가서 몽키한테 물어봐, 야, 네가 우리의 조상이냐?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하다. 그냥 바나나 주면 좋다고 하지. 어떻게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 창조할 때 그잖아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게 그냥 많은 카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페시피라고 해서 그 종. 우리가 이제 세상 뭐를 이렇게 나눌 때 문강, 목과 속종에서 종은 가장 밑의 종류를 얘기해. 그러니까 동물 문, 포유, 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종이라는 건 종류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원숭이가 건너뛰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유전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원숭이가 갑자기 네 발로 다니다가 일어나가지고 꼬리가 없어지고 됐다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1859년에 종의 교훈이라는 그 책을 찰스 다윈이 만들어가지고 책이 되고 과학이 다윈이지만 과학이 아니라 허구라 이거예요. 그 if I were라고 해서 가정법이 그렇게 많이 거기가 이렇게 하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정법이 그렇게 많이 그 책에 있다고 해요. 뭐 저는 다 읽어볼 필요도 없지만 근데 그게 과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세상 사람을 속인 것 중에 우리가 속아온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진화론하고 그 다음에 그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공산혁명 있잖아요. 그죠? 레닌, 막스 엥겔스 그거 1917년에 그거 볼셰비키 혁명, 그 공산당 혁명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유물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성경을 전혀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국은 이제 사탄마귀의 작품으로 보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뚫고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에서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이 이제 헤매게 되는 거야. 인간 사람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재밌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오늘 참조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꽃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면 주님이 속에서 그래 너 잘하는구나 아마 칭찬하실 거예요. 답은 말은 안 하시더라도 모든 게 뭐 우리가 의자 만들고 이런 건 우리 고집사님이 만들겠지만 진짜 저기 움직이는 밖에 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예수님이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직업을 굳이 말한다면 카펜터예요. 목수. 오늘날 이게 뭐 만드는 분들은 참 그래서 더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대개분들은 사장님이겠지만 이런 거 만들고 이러는 게 사실은 예수님도 육신의 법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었는데 요셉이 직업이 카펜터였잖아요.
예수님도 30살까지는 아마 그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그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 목수의 저기로 왔구나. 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또 한 가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 응? 근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그냥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은 우리가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가 일치되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이게 다 지금 찬양 생활하고 이게 우리가 다 육신의 부모 앞에 와가지고 자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DNA를 통해서 다 이게 다 넘어갔잖아요. 응? 근데 성경은 우리를 요한복음에서 3장에 나오지만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씨를 타고 난 건 맞잖아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그 생명 여기도 있잖아요.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또 조금 있으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이제 심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 있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표시가 안 나.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 지금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밖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한두 개 성경만으로는 찾고서 마쳐야 되겠네요. 제가 찾아놓은 걸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흑암의 권세는 이미 죄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진화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모든 걸 완전히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기고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걸. 그죠? 예배로 싸우고,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이게 믿음 지키는 일인데, 그걸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그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게 그런 뜻이고,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도 옮겼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오잖아요. 이미 사망에서 이렇게 옮겼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지만 심판에서 면제. 이미 옮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이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영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들어와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옮겼다. 그게 교회고 저와 여러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골로새서 찾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15, 16절을 제가 읽으려고 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실 볼 수 없는 아버지시지만 인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또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막 돌덩어리 들고 하고 해와 다르게 막 빌고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친숙하게 사람을 만나주신 거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좋아하시고 교제하기 좋아하시고 사람 나누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영계의 모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이 창조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은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그건 심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을 건져냈잖아요. 하나님이 그 롯의 기도를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기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증거해도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일단 기도를 통해서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찾아서 그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 결국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오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참 너무 신기한 일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6장에 잠깐 가면은요 우리의 싸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나오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가 어느 날 뒤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게 이제 그것을 이제 에베소 6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앞에 거기 보면 6장 12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싸움의 대상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보면 원어나 내지는 영어나 이런 좀 자세히 조금 보면은 제가 이제 이미 광해예술에서 전했습니다만은 뒤에서부터 한번 올라와 봐요. 일단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제 사탄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 중에 제일 높은 존재라고 봐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그 밑에 누구를 거느리고 있냐면 세상 주관자들. 그 공산당, 공산주의나 뭐 세상 이런 사람들, 프리메이슨 뭐 다 거기 세상 주관자들. 또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권세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권세 가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만 그것도 사실 영적인 문제라고. 그 다음에 밑에는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이 만든 이 천사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계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게 마지막에 나왔지만 그 제 높으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도 공중에서 쫓아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어느 부분만큼은 지금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대적하고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찬양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싸우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는 주. 이 찬양하는 게 마귀는 제일 싫은 거라.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듣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맞아요. 그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뭐 또 계시록을 보거나 그러면은 어떤 분도 그런 분 오늘도 한 분이 간증을 하던데 요한계시록을 듣고 열심을 하다 보면 때로는 육신적인 아픔도 올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봐도 사실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참석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뜻도 모르고 먹고 마시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어요. 병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성찬에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게 없기 때문에 홀짝홀짝 그 많은 사람이 너희 중에 죽었고 병들어 있느냐. 그렇게 무서운 말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석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걸 주님이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게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아마 그 성찬을 떼면서 식사도 같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황이 많이 있었나 봐. 근데 오늘은 식사까지는 하지 않죠. 좀 남는 걸 이제 목회자나 성찬위원들이 기도하고 마시면 돼요. 목사한테 물어보고. 그죠?
굳이 저기 화장실에 이렇게 버리 그런 것만 안 하고 깔끔하니까 해가지고 떡이라든가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죠. 어쨌든 그 예수님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엄청난,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범죄하자마자 뱀하고 원수가 됐죠. 그 다음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죠. 근데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은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군가 깨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깬 거라고, 십자가에서. 그죠? 근데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계속 역사 속에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거라. 지가 이기는 줄 알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냥 발뒤꿈치 조금 상하게 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면 지가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온 세상에 더 살인자로 드러냈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주 만물에 더 살인자라는 게 더 확인이 돼버려서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확정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엄청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제가 그만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 5장에 그 제가 결론을 거기서 잠깐 맺어보면 말이죠. 하늘의 예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 5장은 하늘의 예배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일단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거기에 딱 가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겠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빛에 거하기 때문에 보면 죽어요, 사람은. 근데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와 교제하시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아들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근데 5장으로 가면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여러분들 잘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그 5장에 가니까 24장로들과 내생물 사이에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거기 계신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 거기 지금 올라가 계신 거예요. 원래 땅에 있던 분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다 다시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실 때는 상처를 갖고 가셨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아까 우리 말씀으로 계셨다까지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그 부활한 몸으로 손에 못 잡고 가시고 아마 우리와 같이 사실 것 같아. 그 하나님이지만 그 못자국을 없앨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간증하셨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죠? 여기 뚫린 이 모습으로 저기, 그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5장 6절에 그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처를 가지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하면서 아마 하나님이시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같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니까 딱 어린 양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올라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보인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시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와 함께 계시죠. 운전할 때나 집에 갈 때나 나는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슬프게 안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고 흩어지고 이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휴거니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렇게 깨어 있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